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치유의 길, 성령님과 함께 걷는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치료,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 확신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치료의 능력이 없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600여 년 전이에요. 한참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목수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꽉 충격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자들이 둘러싸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 든 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돌 놓고 다 가고 예수님과 그녀만 남았을 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한히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얼마나 멀리 갔건 얼마나 수렁에 빠져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사탄이에요. 예배의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잘 보세요. 전부 다 기도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이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처받은 부분은 싸매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깊이 이렇게
침체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으켜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기쁨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한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을 의의 나무로 세워주십니다. 치료받은 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신 데는 치료받은 치료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달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가족들이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 하거든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순교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았어요. 병원에 가도 약을 써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도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개그 프로그램 볼 때 오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혼 깊숙이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개그 프로그램은 그때 반짝 기쁘고 또 뭐 순간순간 또 생각나면 재밌고 뭐 그러겠지만 그런 가벼운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 상황과 차원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런데 귀신들 쫓겨나간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뒤에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맞는 말은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 여종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소해버립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요. 슬픔과 애통,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찬송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역사는 뒤집어지게 됩니다.
상한 자도, 세상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것도,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포기했던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공의로운 해가 비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빛이 비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없습니다. 몸, 마음, 정신, 정서, 영적인 병,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것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치료받은 내가 똑같은 고통, 아니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처럼 당신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습니까? 난 그것 없이는 안 됩니다. 나 그 사람 없이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술, 담배, 인터넷, 어떤 사람, 돈, 물질, 그 무엇이라도 나 그것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없어도 잘 산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속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경직되고 뭔가에 묶인다.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영혼이 계속 묶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자유함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억눌린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상한 자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상했다라는 건 단순히 감정의 상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산산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과의 환자들이 넘쳐나요.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시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픈 건 맞는데 통증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성, 우울함, 불안함, 이런 어떤 상처들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돼요. 이때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 고통의 중앙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라요. 고대 사회에 아빠도 없고 오빠마저 죽었다면 그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히 가정이 망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변에 있는 문상객들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며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치료하십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지만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공감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큰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여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뺏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상황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 기쁨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상처 그대로 놔두면 많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상처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근데 반면에 이 상처가 치료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에 막 묶여 있거든요. 매여 있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그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떤 우리를 매고 우리를 속박시키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 미움, 증오심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늘 불안해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는 분 계십니까? 두려움이나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킵니다. 77-49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50년째 될 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혹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혹시 노예로 잡혀 있다면 자유롭게 해줍니다. 경제적인 회복, 정신과 몸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자유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감옥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에게 의존하여 붙들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혼자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병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인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매인 사람은 지금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악습들, 교만, 시기, 질투, 폭력의 영, 미움,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감정은 사탄이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때가 있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속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역시 말라기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상상이 되시죠?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비틀비틀하다가 드디어 걷게 됐는데 탁 외양간에서 나오면 막 뛰는 기쁨, 회복, 그리고 이 생명의 충만함, 이게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햇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을 때는 그 햇빛에 이불을 말려요. 균은 죽고 생명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햇볕 쬐시죠? 저는 거의 목양실에 있으니까 항상 햇빛이 목마르거든요. 우리 교회 옥상이요 끝내줍니다.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햇빛이 쫙 비치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살아나게 되고 동시에 악한 것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 전까지는 삶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큰 기쁨이 오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항상 양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을 일으키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밝아집니다. 세상에는 이런 치유가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온전한 치료가 안 돼요.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 강박증으로 서로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려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약점을 알면 하나라도 더 들춰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매정하고 냉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이 근본적인 치료를 일으켜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상한 마음이 치료됩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이게 꽃으로 된 관이거든요. 잔치에서 쓰는 관이에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가장 깊은 통로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십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누구한테 눈물 보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우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회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경의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회복, 육체적인 치료, 관계의 치유, 이 모든 총체적인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을 은혜의 무도회장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벼운 흥분 상태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목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목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와 목장과 가정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선포했어요. 어떤 상황이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과 물질, 청춘 다 바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도 그것은 영광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인상 쓰면서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혹시 억지로 교회 일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억지로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 기쁨 없이 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재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게 금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달란트가 수십억, 수백억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근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칭찬은 조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시선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얻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나타낼 자. 이전에는 내 한 몸도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한 마음 때문에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깊은 확신이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의욕이 솟구칩니다. 잠이 저절로 깨요. 자나 깨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뛰고 또 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의욕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의 목적은 영적인 사명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가정의 회복자요 교회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친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상한 마음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치유를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여기 성령님과 함께 걷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더불어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